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5분 탈무드 태교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막내의 마법이로군요. 어느 날 성문 앞에 왕의 포고문이 걸렸습니다.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자에게 왕국을 물려주겠노라. 소문은 바람이 되어 왕국을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학자, 약촉군, 마법사들이 앞다투어 성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공주를 아내로 삼아 왕국을 차지하겠다는 꿈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공주의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약을 쓰고 침을 놓고 주술을 외워도 공주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얘야, 어쩌다 이런 몹쓸 병에 걸린 게냐.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희귀한 병 앞에서 왕은 하루하루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든 딸을 볼 때마다 평생 아껴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주는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왕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느 숲에 젊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저마다 신비로운 보물을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의 보물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고, 둘째의 보물은 하늘을 나는 양탄자입니다. 막내의 보물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마법의 사과입니다. 삼형제는 각자의 보물을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천리안을 지닌 망원경 덕분에 마지는 까마득히 먼 곳에 내걸린 왕의 포고문까지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런 공주가 몹쓸병에 걸렸대. 어디? 삼형제는 망원경을 번갈아 가며 왕국을 살펴봤습니다. 병을 고치기만 하면 공주와 결혼할 수 있대. 어디 그뿐이야? 왕국을 물려받을 수 있어.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막내는 좀처럼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든 공주 곁에서 가슴을 부여잡은 채 울고 있는 왕의 모습이 막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동쪽 숲 저편으로 동이 터올 무렵 삼형제는 양탄자를 타고 생애 첫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바다를 건너 삼형제는 바람처럼 왕국에 닿았습니다. 신하들은 삼형제를 곧장 공주의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막내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막내는 잠든 공주 곁으로 다가가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마법의 사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씩 잘게 잘라 공주의 입에 한 조각씩 넣어 주었습니다. 신비로운 사과즙이 입으로 천천히 흘러들자 공주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던 왕과 신하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튿날 새벽 공주는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은 탄성을 지르며 공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왕궁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고 삼형제는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고문에 적힌 대로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공주의 병을 고친 공로자가 3명인 탓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하, 마지를 사위로 삼으셔야 하옵니다. 망원경이 없었다면 애초에 포고문을 볼 수도 없을 테니까요. 아닙니다. 양탄자가 없었다면 제때 도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둘째를 사위로 삼으셔야 하옵니다. 왕과 대신들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지와 둘째는 기대와 설렘을 애써 감추며 정원의 분수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막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막내는 일찌감치 성을 빠져나와 혼자만의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었어야 막내는 바닷가 언덕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공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궁에 계셔야 할 분이 어찌 홀로 떠돌고 계시나요? 떠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왕국을 물려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자격이 없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자 막내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저희 형제들은 마법의 보물 덕분에 특별해질 수 있었답니다. 보물이 아니었다면 한낱 평범한 사내에 불과했겠지요. 이제 저는 평범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형은 여전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천리안을 지닌 망원경과 마법의 양탄자만으로도 왕국을 다스릴 자격이 충분하지요. 그리고 두 형들 중에서 누구를 남편으로 선택할지는 공주님의 몫입니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공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살리면 마법의 사과를 읽게 된다는 걸 아셨을 텐데 아깝지 않던가요? 제 아무리 마법의 사과라도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과에 들어있던 무거운 마법을 이렇게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군요. 비록 마법은 사라졌지만 가장 고귀한 분을 살렸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공주는 천천히 다가와 막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진짜 마법은 당신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저는 그 마법을 사랑해요. 두 사람의 얼굴 위로 화사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심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살아갈수록 소중한 것들이 많아진단다. 갖고 싶은 것, 남주기 아까운 것, 나만의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쳐도 한 점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어서 김용택 시인이 고르신 필사하기 좋은 태교 명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형도 시인이 쓰신 엄마 걱정입니다.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장에 간 엄마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오늘도 달무드 태교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